요즘 2020년도 비파 북중미 월드컵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월드컵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저께 여러분들이 멕시코와의 경기도 봤을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가 아쉽게도 1대0으로 져서 응원했던 국민들이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월드컵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2002년도 월드컵을 잊지 못할 겁니다. 당시 비파 랭킹 42위권에 머물고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은 축구 강호였던 포르투갈과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차례로 꺾고 이 월드컵 4강에 진출한 것은 세계 축구 역사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가장 극적인 실화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붉은 악마 응원단은 독일과의 4강 경기에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대형 카드 섹션을 선보이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 축구의 변방이라고 불리던 우리 대한민국이 비파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꿈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국민들은 간절히 응원해서 마침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현실이 되어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스페인까지 이기고 월드컵 4강에까지 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이미지가 워낙 강렬해서 그런지 지금 또 우리 가슴에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땀 흘리며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꿈은 우리가 품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꾸는 모든 꿈들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꿈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사람이 꾸는 꿈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꿈은 이런저런 장애물이나 방해꾼들을 만나게 되면 그 꿈이 꺾이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세상의 그 어떤 장애와 방해 속에 있다 하더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꿈은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애와 방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꿈에 저항하여 반항하고 반대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은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이전에 살펴보았던 대로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을 기근 가운데서 구하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구를 택합니까? 12아들 가운데 가장 의롭고 신실했던 요셉을 택하여서 그에게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계시로 꿈을 꾸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꾸었던 이 두 번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이 꾸었던 하나님의 꿈으로 인하여서 안 그래도 아버지가 편애하는 요셉을 더더욱 미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요셉에게는 샬롬이라고 인사조차도 건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자랐던지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기가 막힌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하지만 형들은 세겜을 떠난 뒤였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요셉은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을 거쳐서 도단에 이르는 거리는 직선거리로 100km가 넘는 매우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니 17세의 소년이 홀로 그 먼 길을 가는 데에는 매우 위험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오직 형들의 샬롬을 궁금해 하시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참고 견디며 순종하여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도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보니 저 멀리서 누군가가 오고 있는데 가나안이 보니 누구다라는 겁니까?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겁니다. 집에 있어야 할 이 요셉이 자기가 있는 먼 거리 100km가 넘는 이곳에 오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형들은 멀리서도 요셉을 단번에 알아봤는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일할 때 입는 반팔이나 또는 반바지 옷을 입고 있는데 요셉은 혼자 긴 소매에 치렁치렁한 채색 옷을 입고 있으니 단번에 눈에 띄어서 알아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보통 형제간에 보게 되면 집안에서는 다투고 싸우다가도 집 밖에서 만나면 그래도 반가운 척 친한 척 하는 것이 형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끼리도 다른 곳에서 만나면 이상하게 반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여행을 가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요셉을 본 형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영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곳은 집에서 100km나 떨어진 아주 외진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외진 곳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동생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형들의 입장에서 반가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반갑게 맞기는커녕 오히려 요셉을 죽이기를 꾀했다고 합니다. 어찌됐거나 요셉은 그들과 피를 나눈 형제요, 같은 핏줄이지 않습니까? 다 아버지가 같은 형제들인 겁니다. 게다가 100km가 넘는 험하고 위험한 거리를 홀로 찾아온 이 어린 동생이 반가울 법도 한데 형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을 죽이기로 그들이 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꾀하다라고 하는 말은 악한 일을 도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험하고 먼 길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샬롬을 묻기에 찾아온 동생 요셉을 보자마자 형들이 가졌던 생각이 뭐라는 겁니까? 얘야, 애썼다, 고생했다, 참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미운 저놈 이참에 죽여버리자, 그런 악한 일을 도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형들은 자신들을 향하여 오는 요셉을 보고 뭐라고 비아냥거립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 그러면 아주 좋은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뭔가 꿈이 있고 그 꿈을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꿈꾸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요셉을 조롱하기 위하여 비하해서 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 꿈쟁이, 몽상가, 헛된 꿈에 취해 있는 놈, 그런 의미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요셉을 향한 형들의 상한 감정이 그대로 다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는데 그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던 일들과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요셉이 더 많은 사랑과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형들이 요셉을 가장 미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이 꾸었던 두 번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향하여 저 고자질하는 자 혹은 저 편애받는 자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꿈꾸는 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이 의기투합하여 요셉을 죽일 구체적인 음모를 이제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렇게 계략을 꾸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았더니 이 자라고 하는 단어가 웻아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 바로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다,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자, 무엇하기에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까? 요셉을 죽이는데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왜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까? 철동같이 요셉을 보호하고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이 없고 자기들 외에는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죽여도 아버지 야곱에게 잃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이 바로 요셉을 죽일 절호의 기회다라고 여겨서 요셉을 죽일 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먼저 요셉을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죽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죽인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륙하다, 도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참하게 쳐서 죽이자라는 말입니다. 마치 짐승에게 물어 뜯긴 것처럼 몸을 산산조각 내자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죽은 요셉의 시체를 어디에 던지자고요? 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던지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내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서 쓰레기를 갖다 버릴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샬라크, 던지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형들은 요셉을 잔인하게 쳐서 처참하게 찢긴 후에 요셉의 시체를 쓰레기 버리듯이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렇게 함께 모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험악한 짐승에게 요셉이 잡아서 먹혔다라고 아버지를 속이자 그렇게 다 함께 입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형들의 모습이 얼마나 잔인하며 또 비인륜적입니까? 19절 말씀해 보았더니 서로 이르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10명의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만 그런 모의에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요셉을 죽이기로 함께 모의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도모한 것은 그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요셉을 미워하는 대화들을 서로 자주 나누면서 언제 저는 한번 손을 봐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서로 마음에 오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평소의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적합한 환경, 절호의 기회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자 그들은 의기투합하게 되었고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을 이제 실행으로 구체적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품고 있는 생각과 평소에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그 마음에 품었던 불평과 불만들이 그 생각들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에 그 말을 우리가 제어하지 않게 되면 결국 그 생각과 말이 구체화되게 되고 실행되어서 결국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지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뭘 더 지켜야 된다라고요? 우리 마음을 더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부정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긍정적인 일보다도 부정적인 일에 더 큰 관심을 두고 거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거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쉽게 쏠린다라는 의미의 말이 바로 부정편향입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게 되면 사람은 하루에 7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80%가 다 부정적인 생각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부정적인 존재가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맞아,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었지, 지금 생각해보니 참 기분이 나쁘네.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맞아, 그 사람이 날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해서 그래, 어디 두고 보라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로 점점 차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걱정, 근심, 염려, 미움, 오해, 섭섭함,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에 그걸 계속해서 묵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일들을 자꾸 곱씹으면서 다시 되새기고 묵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우리 마음에 묵상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서 실행되어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묵상하지 마시고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다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것은 결코 내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그러한 악한 존재, 부정적인 편향이 강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들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쌓아두고 묵상하지 마시고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날려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새가 우리 머리로 지나가는 것 어떻게 우리가 막겠습니까? 하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유혹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키워서 죄로 발전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켜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진다고요?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할 때에 우리 마음속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교제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기로 꾀하게 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았더니 그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꾀한 이유가 나오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요셉은 형들과 그 부모까지도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자랑하듯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것이 못마땅하여서 그래 너 어디 한번 너가 죽더라도 그래서 네 꿈을 다 우리가 짓밟고 깨트려도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요셉이 꾸었던 꿈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겁니다. 즉 요셉의 꿈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형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막아보려고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죽는다라고 한다면 요셉이 꾸었던 꿈은 물거품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라도 요셉이 꾸었던 꿈을 방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의 꿈이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에서 비롯된 꿈이라고 한다면 형들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꾸었던 꿈은 누가 꾸게 하신 꿈이라고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하나님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형들의 계획과 음모가 성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세상의 그 어떤 장애와 방해 속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은 누가 준 꿈이라고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형들은 하나님이신 꿈을 조롱하면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혹은 기독교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그 꿈의 지지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꿈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가로막는 방해자로 쓰임을 받고 싶습니까? 아마 모두가 다 하나님의 꿈을 위한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고 싶은 것이지 방해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형들도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고 협력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꿈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요셉의 형들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가로막는 대적하는 방해꾼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물질과 건강과 복만 달라고 하나님께 빌지 마시고 닫혀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명의 형들이 다 요셉을 죽이기로 의기에 투합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장남 루벤이었습니다. 갑자기 루벤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서 그 시체를 구덩이에 던지자 그랬는데 루벤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죽이지 말고 산채로 생명이 있는 채로 구덩이에 던지자 그랬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귀했던 가나안에서 빈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파놓은 일종의 물 저장 탱크와도 같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입구는 좁고 속은 넓은 역삼각형 모양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 그 벽면에는 석회나 진흙을 발라두어서 매우 미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구덩이 깊이도 작은 것은 한 2m 정도가 되었고 큰 것은 깊이가 10m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구덩이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곳에 감옥처럼 갇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져도 체온 저하라든지 혹은 굶주림이나 혹은 탈수 증세로 인하여서 아마 그 구덩이에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형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손에 괜히 피를 묻혀서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면서 형제들의 양심에 루벤이 호소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루벤은 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형제들의 손에서 요셉을 몰래 구출하여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그 신망을 되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편했던 요셉을 구해주려고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다 쳐 죽여서 그 시체를 구덩이에 던지자 그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루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켜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 넣을 수 있도록 제안하게 했던 겁니다. 사실 루벤도 모든 형제들이 다 요셉을 죽이자고 한 마음으로 결의한 마당에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까? 군중 심리 속에서 모두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마음을 모았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반대 목소리를 내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법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몰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루벤과 같은 신앙적인 용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다 예라고 말할 때에 믿음의 가치관을 따라서 아니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무언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무슨 말을 했던 것일까요? 창세기 42장의 뒤에 가보게 되면 훗날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제들이 오게 되었고, 그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자기들끼리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 가운데 잠깐 이 내용이 언급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랬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23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요셉이 마음으로 막 괴로워하면서 형들에게 애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형님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준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시고 저 좀 살려주십시오. 형님들, 제 좀 살려주십시오. 아마 요셉은 형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며 애걸복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싸늘하고 냉정하게 요셉의 채석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를 붙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의 채석옷을 벗길 때 그냥 어디 곱게 벗겼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의 특권과 모든 특혜를 누렸던 편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사납고 꼴보기 싫었던 그 요셉의 옷을 곱게 벗겼을 리가 만무입니다. 아마 쥐어뜯고 잡아뜯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알몸이 된 요셉을 구덩이에 내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채색 옷이 벗겨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벗기도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입고 있는 채색 옷이 벗겨질 때가 있음을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이었고 편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렸던 모든 특권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상실되어서 절망의 구덩이에 내던져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 요셉에게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며 자랑했던 세상의 부와 지위와 특권과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채색옷이 벗겨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의 상태요, 부끄러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나 스스로 그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태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채색옷이 벗겨지고 나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내던져질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겸손히 낮아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알몸으로 구덩이에 내던져졌을 때에 그는 얼마나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간청했겠습니까? 아마 밤새도록 그렇게 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형들에게선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구덩이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채색옷이 벗겨져서 부끄러운 알몸으로 환난의 구덩이에 우리가 내던져질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때에 돌이키며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알몸이 벗겨지고 채색옷이 벗겨졌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요셉이 더욱더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가 되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겸손히 낮은 마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채색옷이 벗겨진다고 해서 환난의 구덩이에 우리가 내던진다고 해서 결단코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채색옷이 벗겨진 부끄러운 알몸으로 구덩이에 내던져지기는 했지만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습니다. 만약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요셉은 물에 빠져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요셉은 다른 물이 있는 구덩이가 아니라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기근 때에 요셉의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고 있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셉이 중간에 누구의 손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 그의 꿈이 꺾여버리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서 채색옷을 벗기실 때도 있고 환난과 고난의 구덩이에 우리를 던져 넣을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그저 순조롭고 평탄한 길이 아닌 것을 요셉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은 오히려 그런 우리를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 한번 보자 하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악한 계획들로 우리를 방해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때로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옷을 벗기려 할 것이고 환난과 고난의 구덩이에 우리를 던져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요셉처럼 고난과 시련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의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막으려고 했던 행동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요셉의 꿈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훗날 요셉의 간정을 통하여 더욱더 부각이 되는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내던져질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란 겁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미소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악한 행동을 선한 결과로 바꾸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 하더라도 낙심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담대히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며 고백하며 꿈꾸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